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지난 3일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밤에 주 앞에 나와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가운데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속하네. 그 은혜가 속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새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도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우리를 대표해서 정도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지쳐 허덕이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자 하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빕니다. 저희들 크고 작은 지연죄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끗이 씻음받아 깨끗한 그릇에 말씀 담아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와 폭우로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대처하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원석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소문 내는 자여라 표대로 좋은 소문 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 이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분량대로 합당한 은혜를 주셔서 치유받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유건 가리우시고 오직 성령의 입술로 말씀 선포됨이 전함과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를 받을 때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8쪽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삽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큰 일을 당하거나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정말 우리가 생각 못했던 일들을 당할 때 가끔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반문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에 그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원래 말락이라는 뜻은 내 사자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직함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저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라기는 저자가 따로 없이 그냥 내 사자, 하나님께서 내 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혈연관계나 소속이나 또는 출생 장소나 그리고 또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은 어떤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미지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말라기가 그냥 대표 직분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 또 제사장 이런 식으로 해서 말라키 하면 원래 내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직분을 드러내서 성경을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 말라키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는 직함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모든 저자를 이야기할 때는 늘 인물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총 12권 중에 한 성경이라도 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전달했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말라기야인데 원래 축약형을 쓰면 말라기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열왕기상에 보면 아비야 할 때는 사람 이름인데 아비라고도 쓰거든요. 그래서 야는 끝에 야는 모음이기 때문에 지워가지고 안 쓸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라기 야인데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축약해서 말라키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이게 내 직분, 내 사자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소선지서 대부분 다 지금 오늘 기록된 이 말라기까지 한 번도 선지자의 이름을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소선지서인 말라기도 마찬가지로 이 말라기가 내 직분이 아니고 직분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에 또한 이 저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3절 1절에 보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서 무명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워드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워드 플레이를 많이 해가지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그 성경을 기억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문자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 뭘로 했겠습니까? 말로 그 아들들에게 암송을 시켰어요. 우리는 뭐 암송을 잘 안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이 되면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합니다. 그래야 성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체하.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구술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비슷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 말라기는 직함이 아니고 말라기야인 사람이다라고 우리 성도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는 도대체 역사적 근거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이 말라기 선지자의 성경에 어디에 뭐 어떻게 소명받았다라든지 또는 열왕기 상하에 나온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추리면 대략 어느 시대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 1장 8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면 총독이 나옵니다. 1장 8절을 제가 읽으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성경에 기록한 시기는 대략 총독이 있던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성경으로 스가랴, 학개, 말라기를 치는데 요 포로기 이후에 대략 538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그 직분으로 총독이란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록된 성경으로 보이고 또 1장 6절에 보면 성전 제사를 다루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이 다 완성돼야 제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간을 따지면 한 515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의 전체 내용이 한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하나는 제사장의 방종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 좋은 음식이 가지고 오거든요. 양을 가져오면 좋은 거는 자기가 착복하고 나쁜 것만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요 얘기가 누구 때도 나오냐면 느헤미야 때도 나옵니다. 제사장의 방종이 나오고 두 번째는 11조 경시풍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려서 레위인들을 복되게 하고 이게 살도록 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퇴락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이 말라기에도 나옵니다. 그게 또 어디에 나오냐면 느헤미야에도 나와요. 그리고 이방인과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말라기도 나오고 또 느헤미야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대략 445년, 42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쯤에 이 성경이 기록된 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했잖아요. 그게 535년이거든요. 그리고 535년 정도에 귀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성전 건축해라. 내가 그럼 너희들 복 줄게. 그러셨거든요. 학계. 여러분 학계 보셨죠? 성전 건축해라.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또 와가지고 너희들 성벽을 건축해라 해가지고 50일 만에 성벽이 건축이 됐단 말입니다. 10년 만에 못했던 거를 단 50일 만에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100년이 정도가 지난 상태거든요. 근데 100년이 지난 상태인 이 445년에서 한 420년 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태가 어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그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딱 간략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말한 대로 성전도 졌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벽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이지 이방인과 통혼도 안 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생활은 이렇습니까? 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한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귀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대략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부가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11조 잘하고 교회 안 빠지다가 갑자기 큰 사고나 만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도 하고 하나님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이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건축했어요. 예배도 드려요.
뭐 하나님 원하시는 다 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가뭄을 주시지 말아야 되는데 가뭄도 주시고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민족들이 아직도 분명히 귀향해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메시아 왕국이 쓴다고 했는데 메시아 왕국은커녕 페르시아가 아직도 우리를 식민지처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이스라엘 우리 자신들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그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계신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뭄, 경제적 어려움, 척박한 땅에서 성전 재건하는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왜 오죽하면 성벽을 건축하는데 중단을 했겠습니까? 기잖아요. 제 시골에 사는 교회가 있는데 그 웅천교회인데요. 웅천이 있는데 교회가 건축을 다 했는데 종탑을 못 올렸어요. 그게 한 15년 정도 되는데 종탑을 못 올려가지고 계속 건축을 못 하다가 결국에는 15년 만에 이 종탑을 다 올려가지고 헌당을 하고 그랬는데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우면 성벽을 건축하다 시작했다가 한 10년 정도를 못 했겠어요.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거든요. 어려우니까 뭐 가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렵고 또 주위에 이 민족들이 늘 이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벌면 뭐합니까? 피지배니까 사법권은 있고 하지만 세금을 내야 돼요. 페르시아 제국에 세금을 다 갖다 바쳐야 되는 상황이고 뭐 하나님께서 일로 오면 귀한 자들이 말이에요. 여기 오면 잘 된다고 했는데요. 잘 되기는커녕 뭐 뼈 빠지게 일해야 힘들어 죽겠고 평안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암울한 현실은 때로는 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빛이 안 보이고 소망이 없을 때 딱 나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정말 이러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실망이 올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기죠. 예배 드려도 소용없더라고. 하나님 잘 믿어봐야 예수 믿지 않는 것들이 더 잘 되고 예수 믿지 않는 것들은 땅을 사면 막 팡팡팡 올라가가지고 부자도 되고 그러는데 뭐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주일날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집이 어렵고 더 심란하고 애들 속색이고 이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진리를 쫓아갑니다. 예배 드려도 소용없더라. 그거 참석해야 그냥 나가주는 거지 뭐. 내가 안 나가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나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쫓아가고 사람들이 현세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복수심이 나와요. 뭐냐면 여인이 애인을 잃었을 때 복수심이 발동되듯이 하나님이 나가 열심히 하나님에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그것을 현세적인 것으로 보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원망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질투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현세적이 돼요. 그리고 형식적이게 되죠. 매일 드리는 예배인데 뭐 한 번쯤 빠지면 어때? 또 시작해서 이게 형식주의의 몸에 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어도 다 소용없다고. 그래가지고 주일날만 예배 신자고 평일에 돌아가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꼭 오늘날 한국교회하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인가? 퀘스천 마크가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무지가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다시 설명해 주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3절, 4절, 5절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겉으로 나와 있는 것들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잘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중심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지를 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실망한 백성들에 대한 대답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반문하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너희를 사랑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쓰이는 요 사랑하였다 요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나 절망을 주면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선택이라는 단어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서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너희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너를 선택해서 끝까지 이 선택을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과 같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좋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명해 불렀다. 내가 너희를 내 아들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항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부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택해서 불렀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은 원래 사람과 연인과 또 부부 또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하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만 따르는 언약 백성의 신실함을 묘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또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와 내 계명을 지키는 건 평행구에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한다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다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평행구이기 때문에 같은 뜻이죠. 근데 같은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보호하신 거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이것은 신약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신실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언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34, 29절에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임재하고 동행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임재와 함께 보호와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된 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은 구원을 통해서 사랑이 실현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 그 문제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고 현실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책망하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거지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필요한 거는 이방인도 구한다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의 필요를,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을 택해가지고 구원하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가지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죽음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하나 살리기 위해서 약속하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환경의 조건들이 좋아지고 번영되고 깨끗해지고 어려움이 없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나를 택해 주신 것, 나를 지옥에 가는 나를 살려주신 것, 지옥 가운데 떨어진 나를 다시 새 생명 얻어서 천국에 보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데 겉으로는 지키는데 속으로는 안 지킨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너희들이 은밀하게 짓는 죄들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6장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걸 가져와요. 오늘 제가 아까 8절 읽었는데 총독에게 갖다 주는 선물도 그런 선물을 안 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들고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이왕이 예수 믿는 거, 이왕이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우리 인생이라면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예수 믿어라, 똑바로 예배드리고 똑바로 기도하고 똑바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들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뭄도 주고 근심거리도 날라오고 외적의 침입도 받고 어려움을 자꾸 주는 거예요. 좀 깨달으라.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징계는 회초리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그 아들, 딸들이 잘못되었을 때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회초리를.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신다. 바로 받아들이는 아들을 삼은 자들을 책짓질하는 거예요. 왜?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경성하도록, 그의 신앙이 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채찍질을 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요만큼 사랑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간증하는 사람도 그러죠. 내가 말이야 뭐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셔가지고 너무너무 잘 됐다고. 저급한 신앙.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얘기할 때 그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사랑이 선택과 관련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너희들 바벨론 포로를 왜 보낸지 아니? 너희들 우상을 끊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일을 중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 포로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안 섬겼어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소원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자기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자기중심이에요. 그리고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충만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일상의 안위와 풍요로움이 전부여.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고 그게 복받은 기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에 향하여서 하나님 그게 아니다.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너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했어요. 거역하는 마음. 하나님께 제사 드려도 소용없어. 가뭄 오는 건 똑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자기가 정말 버릴 것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이건 조건문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도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눈을 돌리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터넷을 열어보십시오. 내가 600을 투자했는데 몇 억을 얻었다. 더 시작해서. 여러분 주위에 혹시 복권 당첨하신 분 있습니까? 없죠? 저희 웅천에 있을 때 저희 이웃에 사는 사람이 복권이 됐어요. 그게 50억, 55억이 됐는데 그 총각인데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형제들끼리 돈을 다 나눠서 같이 살더라고요. 속에 옆에서 딱 바라보면 이 콩나물 사기 위해서 100원, 200원 깎는 거 참 덧없어 보여요. 내가 이거 한두 푼 모으는 게 직장생활 해가면서 정말 이걸 모으는 것이 정말 하찮아 보여요. 멍멍해집니다. 신앙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눈을 돌리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다 하찮아 보여요. 예배 그거 한번 빠지면 되지 뭐. 그거 한 번쯤 하면 어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눈이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엉뚱한 데 지금 고정되어 있거든. 우리의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하게 세상에 있는 우주 질서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가치를 투자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사람은요 하나에 빠지면 하나는 경히 여기게 돼 있어요. 주를 섬기는 일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은 세상에 멀리하게 되어 있고 반대인 사람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 교회는 액세서리예요. 여러분 그 귀걸이 바꾸잖아요. 그거 하듯이 교회 예배 생활 그냥 취미 생활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거기 나가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좋은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기보다는 거기 가면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정보 얻고 미국인 한인 목회가 그렇습니다. 교회에 가야 좋은 정보 얻고 좋은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한인교회가 형성이 돼 있어요. 나쁜 건 아니지만 믿음이 초점이 돼야 되는데 믿음은 초점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 현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똑같습니다. 지금 선교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지금 100년 정도 지났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 현재 2011년 살아가는 우리나 우리의 관심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지식에 대한 것들, 하나님 믿음에 대한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지위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가는 데 눈이 펄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자꾸 매를 드는 거예요. 주위의 환경과 여건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버는 것 같은데 쌓이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과 동력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오늘 성경 2절과 3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를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줍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 있죠. 야곱과 이삭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에서가 있는데 에서를 장자예요. 쌍둥이 형입니다. 근데 야곱이 태어날 때 이 발뒤꿈치를 꽉 잡고 나와가지고 동생이 돼버렸어요. 차라리 잡아당겨가지고 자기가 먼저 나왔으면 이 장자가 됐을 텐데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그 2절 마지막 절은 에서는 형이 아니냐라고 하거든요. 원래 순서상으로 보면 에서가 장자권도 가지고 그 장자권을 통해서 아버지의 유업을 다 물려받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냐면 야곱을 사랑했다 했어요. 이 사랑한다 하고 대비되는 말이 에서에게는 미워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것은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증오하고 저주한 게 아니고 그냥 놔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가지고 얘를 어떻게든지 사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에서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에서는요 들의 사람입니다. 사냥 좋아했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개척자예요. 왜냐하면 야곱은요 늘 성경에 보면 종용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종용한 사람이 좋은 의미도 있지만 원래는 거기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축약형이기 때문에 원래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종용한과 나쁜 뜻을 가지고 있는 종용한이 혼돈되어 있어요. 요백에는 완전한 자라고 할 때 이 종용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나발 아시죠? 다윗과 관련해서 나발에서 단어가 축약돼서 종용한 단어가 됐을 가능성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이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축약형으로 보면 안에 갇혀 있는 사람, 내성적인 사람 이런 성격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늘 집에만 있는 거예요. 빈둥빈둥대고 엄마 하는 거 도와주고 그러니까 죽을 잘 끓여가지고 형, 야, 한 그릇만 줘 했더니만 형 장자권 내놔. 그래 주지 뭐 그거 뭐 된다고 아주 줘. 그 순간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집힌 거죠. 이렇게 야곱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개척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야곱은 나반의 집에 가가지고 사실은 열심히 일을 하긴 했지만 약간 술술을 써가지고 재산을 늘린 거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이루어져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에서는요 둘에 가가지고 야곱을 만날 때 오냐면 300명을 데리고 나와요. 벌써 리더가 된 거예요. 요즘 판단을 하면 에서가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왜냐? 리더십도 있죠. 사람 300명을 데리고 다닐 정도의 군사를 유지했으니까 그만큼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리더십 있죠. 얼굴이 붉다 해서 원래 히브리 사람들 얼굴이 붉으면 열정적인 사람을 표현합니다. 적극적이죠. 들에 나가 사냥 잘하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좋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능력 많고 재능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굴 택했냐? 이 종용한 사람. 집에 틀어박혀 있고 내성적이고 뭐 혼자 뭔가를 못하는 야곱을 택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라반이 와서 야곱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 너 죽이지 마. 이렇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또 야곱과 같은 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서 그런 성품을 주신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택할 때 너무 완벽한 근거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택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기 위해서 원래 부족한 성품을 야곱에 주셨다라고 칼빈은 이 성경을 주해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서가 훨씬 나아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그래서 이 에서에게 쓰이는 이 미워하는 단어는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저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놔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또 어떻게 했냐면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근데 에돔은, 이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거든요. 에돔이란 뜻은 붉다는 뜻인, 붉다라는 뜻인데, 에돔은 원래 이제 사해 옆편에 살았는데, 여기도 똑같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에돔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보면, 황량하게 됐다. 원래 에돔 지역에 살던 지역 자체는 초창기에는 되게 물이 많았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모세가 킹스웨이 왕의 대로를 지나갈 때 에돔 사람들이 못 가게 했어요. 왜냐? 주위에 물을 퍼먹을까 봐. 에돔 지역이 살만한 동네였어요. 근데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황량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가면요, 이 말라기처럼 황량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근거로는 느부갓네살이 이 에돔 지역을 침략해가지고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황량하게 돼요. 바위산입니다, 다. 그리고 이 에돔의 수도가 어디냐면 페트라예요. 원래 돌이라는 뜻인데 베드로 할 때 그 페트라입니다. 근데 그 지금 돌 많아요. 그 당시에 제가 페트라를 가봤는데 거기 보면 다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사도 졌습니다. 그리고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탱크도 만들었어요. 사암이기 때문에 손으로 파지면 공기가 닿으면 산화돼가지고 돌덩이처럼 단단해져가지고 그 돌이 이제는 망치로 해도 안 깨져요. 그렇게 되는 이제 지역인데, 거기에 물을 이제 모래 속에 스며드니까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물을 가둔 흔적이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는 바람에 그 땅이 황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나바티안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점령해가지고 하는데 점점점 황량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다 사막화돼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살기가 참 희귀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해서 가나안 땅은 지금 물이 들어와가지고요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요르단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 에돔 지역은 황량합니다. 사막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에서가 잘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어요. 왜냐하면 그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냥 말로 팥죽 하나 줘라. 그럼 내가 장자권 줄게. 이 정도로밖에 생각. 장자권은 이 팥죽 한 그릇과 비교하는 거예요. 너무 현세적이지 않습니까?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아? 무슨 성경 말씀 지키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팥죽 한 그릇이 더 먹어야지. 이런 거예요. 또 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해서 아버지에게 근심거리가 됐어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를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고쳐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징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여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이렇게 감격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야곱의 후손들은 2000년 동안 국가가 없다가 1945년에 독립한 나라를 세웠어요. 20세기의 기적입니다. 아니, 포로됐다 70년 만에 돌아온 것도 기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유럽에 흩어져 살다가 어느 날 한시에 독립하고 말았어요. 20세기의 기적입니다. 600만이 아우슈비츠에서 다 죽었죠. 그리고 난 뒤에 작은 독립국가가 하나 생긴 거예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부터 나를 선택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바람둥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만 사랑하냐면 나.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만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초점이에요. 나에게 눈길을 주고 계신 거예요. 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시켜서 결국엔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나를만 뚫어지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 거예요. 그 증거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쭉 내려옵니다. 이 한 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노벨 물리학상의 70%를 차지합니다. 이 한 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지금 미국의 곡물 시장을 90%를 장악하고 있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이 어렵습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택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일반 은총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뭐냐? 악인이든 선이든 하나님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누구든지 마시게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을 위해서만 돌아가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만 돌아가신 분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모든 세상을 보존하고 지키시고 배타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잘난 무엇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집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종용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성적이에요. 혼자 뭘 못해요. 이런 사람은 결혼도 하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택한 거예요. 내가 뭘 잘나서, 내가 뭘 가지고 있어서, 내가 지식이 좀 있어서, 내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택하신 거예요. 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택하신 게 아니고, 나의 지식을 보고 하나님 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자유롭게 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해놓고 이건 못 쓰겠는데 폐기하는 게 아니고 한번 딱 택하면 끝까지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부르신 자를 내치지 않습니다. 한번 정하신 자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힘들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변하셔요. 한번 찍은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긴 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아니고 나를 택한 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붙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바라보며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택해 주신 그 주님만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변영수 집사님이 허리 아프신 것 때문에 상도동 정동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오늘 수요 예배 후에 병원 신방을 갈 예정입니다. 가실 분들은 밑으로 내려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구역장 성경 공부는 프린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석 뒤에 구역장님들은 가져가셔서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